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나홈입니다. 나홈. 구약 성경 나홈서 나홈 1장부터 3장의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2장을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나홈서 2장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 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오를 버리는 날에 병거와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내가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가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홈과 요나의 외침. 아수르와 니느웨의 멸망. 나홈과 요나는 우리가 좀 먼저 선제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나홈 선지자와 요나 선지자 누가 먼저예요? 요나지요. 요나 선지자가 먼저죠. 요나 선지자가 먼저고 나홈 선지자가 나중에 150년이라고 하는 시대적 갭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가 먼저 요나 선지자가 누군지는 아시죠? 물고기 뱃속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 선지자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니느웨로 가라 그러잖아요. 근데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니느웨로 가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안 가겠대. 왜 그래요? 니느웨는 아수르의 땅이고 또 니느웨는 포악하기로 악독하기로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하고 지형적인 조건이 비슷한데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참 극악무도하게 잔인하게 괴롭혔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수르 사람들이에요. 니느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나에게는 니느웨가 싫어요? 싫죠. 근데 요나에게 주님이 명령하셨던 게 뭐예요? 너는 니느웨 백성들에게 가서 회개를 외쳐라. 그죠? 할렐루야. 예, 회개를 외치라는 거예요. 회개를. 근데 여러분, 니느웨 성은 그래도 큰 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 밤낮으로 5일, 일주일 정도는 돌아다녀야 한번 쭉 돌면서 외칠 정도 그런 성이에요. 그런데 요나가 억지로 가잖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낸 다음에 그래 억지로 가자 그러고서 가잖아요. 그래서 가가지고 며칠 외쳐요? 하루 외쳐요. 하루. 왜 그랬을까요? 회개하기 싫은 거죠. 회개 안 했으면 좋겠는 거죠. 회개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다 죽었으면 좋겠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어디랑 같은 거예요? 일본하고 같은 거예요. 일본. 그러면서 어때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구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나홈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150년 뒤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 받아서 하나님이 또 똑같이 어딜 가라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라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의 멸망을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첫 번째 한번 띄워주실래요? 시작. 역사의 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역사의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아수르는 자기들이 온 세계에 경영을 주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수르는 어떻게 보면 세계 경영의 심판을 자신들의 손에 쥐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민족이 되어져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셨던 그 구원의 계획을 다시금 나홈에게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너희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아수르는 누구에게 망해요? 바벨론에게 망하죠. 바벨론에게. 자, 한번 볼까요? 성경에는 5대 제국이 나와요. 5대 제국.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에서 5개 이상의 나라들을 통합한 나라를 제국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작은 나라가 아니라 어때요? 나라들을 빼앗아서 여러분 제국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런데 역사 속에 5대 제국이 들어가는데 등장하는데 무슨 제국이에요?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게 5대 제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5대 제국 동안 다 망했어요, 망했어요? 망했죠. 왜 그래요? 역사의 심판은 누가 내리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합당한 도구로 쓰임받지 않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늘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아수르도 마찬가지고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너희들은 내 백성들을 회개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북이스라엘이 회개하기를 원하셨고 남유다가 회개하기를 원하셨고 니느웨가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누구도 이방 민족이라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치시고 하나님은 심판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방 나라들이 쳤다라고 해서 이방 나라들이 귀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하박국서에서도 마찬가지로 말씀하는 게 뭐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한 뭐일 뿐이다? 도구일 뿐이다.
여러분 도구가 내가 능력이 있어. 아니요. 그 도구를 사용하시는 분이 능력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헌신하고 쓰임 받을 때 내가 잘났다, 내가 뭐 했다. 아니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고백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자는 패망하게 되고 멸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홈 선지자는 니느웨가 물로 진멸될 것을 예언합니다. 여러분, 나홈 선지자는 특별히 니느웨 성이 물로 인해서 진멸될 것을 예언해요. 자, 말씀 한번 먼저 볼게요. 나홈서 1장 8절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니느웨 성이 뭘로 망한다고요? 물로 망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역사적 사실로 살펴보면 바벨론에 의해서 비록 아수르는 망하게 되지만 특별히 니느웨 성은 바벨론이 군사적으로나 또 지형학적으로 살펴볼 때 아수르가 결코 불리하지 않은 싸움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니느웨 성이 함락될 가능성은 희박했었어요. 근데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보세요. 역사적 사실로 바라보면 티그리스강 유역이라고 하는 옆에, 티그리스강 유역 옆에 있었던 게 뭐예요? 니느웨 성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티그리스 강이 범람해 버려요. 범람하면서 홍수가 나는 거죠. 홍수가 나면서 니느웨 성의 한쪽 모서리가 무너져 내려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홍수 피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도 서천도 뚝이 무너지고 그러면서 막 물이 범람하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처럼 티그리스강 유역이 뚝이 무너질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 홍수를 겪을 수 있는 지형학적 요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티그리스강이 범람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니느웨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간단하게 바벨론이 니느웨 성을 함락시키고 이기고 아수르는 멸망하고 바벨론이 역사의 제국으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왜요? 아수르가 타락했으니까. 아수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는데 자신들이 잘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극악무도하게 사람들을 포악한 또 행위를 일삼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알게 되어졌냐면 1846년에 영국의 고고학자였던 레이어드라고 하는 사람이 티그리스강 유역에 대홍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들을 발견하고, 그러면서 그 티그리스강 유역에 물에 잠겨져 있었던 니느웨 성의 잔재를 발견해요. 그러면서 역사에 1846년에 영국의 고고학자 레이어드에 의해서 이 니느웨 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가 발견되어져요. 여러분, 이것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가 잘 되고 있다, 내가 잘 나간다, 아니요. 여러분,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하셨음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홈 선지자는 니느웨가 공허하고 황폐한 도시가 될 것을 예언합니다. 특별히 또 나홈 선지자는
니느웨 성이 어떻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2장에는 그 내용이 너무나도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어때요? 왕후가 능욕을 받아요. 능욕을 받아요. 그러면서 왕후가 어떻게 된다고요? 벌거벗고 쫓겨난다고요. 이거는 국가의 모독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수르는 그렇게 망해버려요. 왜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으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깨닫게 하시려고 내 백성 북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아수르를 사용했는데, 아수르가 역사의 심판자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래,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 할렐루야. 그 마음 변치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홈 선지자는 니느웨가 피의 도시, 죽음의 도시가 될 것을 예언합니다. 참, 능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니느웨는 결국은 나라의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피의 도시, 죽음의 도시가 될 것을 나홈 선지자는 예언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뭐예요? 아니, 그렇게 떵떵거리고 위세등등하고 우리가 세계 경영의 주권자야 라고 이야기했던 아수르가 결국은 속절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역사의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놓고 다른 사람을 붙들고 다른 민족을 붙들면 이 민족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은 우리가 3장 1절 읽었죠? 예, 그것처럼 여러분, 피의 도시, 죽음의 도시로 변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거죠. 다섯 번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들의 자랑과 최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아수르의 왕들은 참 하나같이 어리석어요. 그러면서 아수르의 왕들은 잔인함과 포악하기로 유명해요. 그러면서 역사 속에서도 이 니느웨 성을 발굴하면서 뭐가 발견되어지냐면 왕들의 어록이라고 하는 것이 발견돼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왕들의 어록, 누구 어떤 왕들의? 아수르 왕들의 어록이 등장해요. 근데 아수르 왕들의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어록에 기록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이렇게 잔인하게 어떠한 나라와 민족을 멸했다. 아니, 잔인하게 멸한 게 자랑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일본이 우리가 얼마나 잔인하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짓밟았는지 아냐? 내가 했어 라고 하면 기분 나빠요, 기분 나빠요? 가만 놔둘 수 없죠. 여러분, 이걸 어떻게 참아? 우리가 중국을, 우리가 미국을, 필리핀을, 그러면서 일본이 그거를 자랑하고 있다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도 일본은 깨닫지 못해요. 일본이 깨닫지 못하는 증거가 뭐예요? 신사참배잖아요. 신사에, 제가 얼마 전에 일본을 작년인가요? 갔다 왔었잖아요. 근데 일본에 가면 신사들이 많잖아요. 신사들을 모셔놓고 거기서 절하고 거기서 제사 드리고 하는데, 그 신사에 모셔놓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나라를 위해서 포악하게 다른 나라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위인으로 모셔져 있는 거예요. 위패가 모셔져 있는 곳이에요. 역사 속에 참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민족은 결국은 망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예상하건대 일본은 한 100년, 200년 후에는 역사 속에 사라져버리지 않을까. 회개하지 않으면. 그건 이건 제 생각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아수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역사 속에 수장되어져 버리잖아요. 니느웨가 그렇게 돼 버리잖아요. 물에 잠겨 버리잖아요. 근데 지금 어디도 잠기고 있어요. 일본도 잠기고 있잖아. 일본도 매년 이게 나라가 조금씩 나라의 영토가 잠식되어지고 있대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사롭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우리가 복음을 처음 받아들일 때는 일본의 선교사들도 많이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조금 이렇게 일본을 싫어하기 때문에 일본 선교사들에 대한 이렇게 두각을 안 나타내는 것이지, 일본에서도 예수 믿고 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곳에 와가지고 일본 사람들은 더 활동하기가 어땠어요? 용이했잖아요. 그랬잖아요. 일제시대 때는 더더욱이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 선교사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선교사들은 두각시키질 않아요. 왜요? 역사에 이런 사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교만하면 뭐한다? 망한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아멘, 하나님 꼭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길,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